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생의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이게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 뭐 급한 일도 있고 뭐 중요한 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항상 급한 일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급한 거 빨리 해야 될 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맺어지는 이 열매가 달라요. 급한 일을 계속 처리하면 여러분 계속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늘 바쁘죠.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나면 급한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급한 일을 먼저 해요.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절대로 필요한 일들, 꼭 필요한 일들, 복음에 유익이 되는 일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뭐 누가 그때 당시엔 서운하고 뭐 해도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중요한 일 우선순위, 복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응답의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맺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렘넌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뭐 나이 많다고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어리다고 오래 살고 그런 건 없어요. 살면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삶의 재앙이 왜 오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재앙 만나서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복음 아니면은 이 피제사 아니면은 그 십자가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것이 뭐 매일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게 배경이 여러분 현장이니까 지옥같이 살겠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을 못 이겨요. 지옥 배경 못 이겨요. 재앙을 못 이겨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활동을 하는데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미디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모든 게 있잖아요. 영화 밀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욕하고 교회 죽이고 지난번에 나왔던 목사 딸이 마약하고 성가대 쓰는 뭐였죠? 더 글로리. 예, 그것도 보세요. 설정 자체가 목사 딸이에요. 성가대서요. 근데 마약쟁이에요. 근데 학폭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교회 욕하는 거. 이번에 뭐 지옥에서 온 판사 그 마찬가지죠. 사람 죽여놓고 교회 와서 내가 사람 죽여 회개합니다. 뒤돌아서 돌아가는데 마귀가 웃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짓고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죠? 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런 일을 했는데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네가 그 회개한다고 그게 되겠어? 여러분에게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 하나가 그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교회 가고 회개한다고 이게 되겠나라는 엄청난 게 이제 각인되죠. 그래서 요즘에 방송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죽이고 그리스도 전달되지 못하도록 반대편에, 왜냐하면 세상 임금,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요 그게 분별이 안 되죠.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미디어가 분별이 안 되고 세상 뭐 코미디 패러디 하는 것들이 분별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속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언약 잡고 기도하냐, 왜 복음서에 들어, 복음 놓치면 재앙 만나고 이 세 가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결과 인생에 참 행복이 없어요. 거짓 행복. 돈 조금 있으면, 뭐 좋은 사람 잠깐 만나고 있으면, 또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내가 좀 잘 되고 있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게 참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게 믿어지는 친구는 참 행복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참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늘 불행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좌지우지된단 말이에요. 자녀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또 여러분을 돕는 사람에 의해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참 이게 복의 근원이 돼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아브라함 인생이 형통하게 그 후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자꾸 복음의 생명이 사라져가지고 삶 저주 재앙 속에 행복 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날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없어 그러면은 암흑, 흑암 속에 잡혀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게 바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보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복음이 다 사라져서 형식만 남아 있어요. 형식.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없앴어요. 성경 과목을 없앴어요. 미국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학교마다 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저주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엊그저께 뭐 소송 걸었더라고요. 학교의 학생들 그 아침마다 예배하고,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어느 학생이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교육청에.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났어요. 그 학생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학교는 원래 복음 때문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법원에서는 그 학생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제 미션 스쿨을 해가지고 다 종합대학으로 바뀌고 해서 대학 안에서도 복음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흑암, 암흑, 이 사망의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이 흘러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이웃에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텐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불신앙 해가지고 그 불신앙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 막 들어오는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말할 때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복음에 유익한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이 이랬던 저랬던 간에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려면 복음 확실히 붙잡고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잘하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고, 묵상 자체 기도거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공격을 못하지만 그리스도 공격 못하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무엇을 갖고 놀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단은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그래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런 기복이 차츰차츰 이랬다 이런 기복이요, 차츰차츰 쭉 없어져요. 기복이 없어져요. 어떤 목사님께서 25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는데 자기는 돌덩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이 사라졌대요. 25년 동안 목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감정이 없어졌대요. 자기 시간도 없어졌대요. 친구도 없어졌대요. 가족도 없어졌대요. 그냥 25년 동안 오직 교회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없어. 왜냐면 이렇게 여기 맞출 수도 없고 여기 맞출 수도 없죠. 예전에 유 목사님 그랬죠. 얼굴 인상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관리한 인상이다. 여기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가서 인상 찌푸릴 수 없잖아요. 또 여기 좋은데 또 좋다. 그 인상 관리한 게 이제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딱 기준되고 기준이 딱 잡혀야 되는 기준이 없으니까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았다 슬펐다가 이 사람 만나면 행복했다 이 사람 만나면 불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는 복음 꼭 찾아야 됩니다. 복음 회복하고요, 여러분 삶에 기도만 되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응답 찾아내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 못 이겨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그러니 여러분의 가져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딱 드려도 있잖아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죠. 그죠? 뭔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안도와 위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요, 말씀 끝나고 나서 그거를 한 3분 5분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그 수련회 가면요 노트에다 막 빼곡빼곡 적어요. 적고 나서 쉬는 시간에 뭐 하냐 막 얘기 안 해요. 화장실만 갔다 와가지고 있잖아요. 반주 해주면은 그 말씀 붙잡고 막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 참 희한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죠 진짜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았고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빈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 영적 문제가 하나하나
내 자신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안 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말은 곧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치유받으려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려면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사단이 복음 놓치게 하지, 말씀 놓치게 하지, 기도 놓치게 하지. 그래, 여러분 또 전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현장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반드시 성취시키신데, 말씀 성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서 받는 응답은 내가 이제 뭘 놓고,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 뭐 내가 원하는 문제를 놓고 그거 해결, 그거를 여러분 기도 응답을 생각하는데,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요. 그리고 캠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 잡고 가라.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말씀 잡고 가라.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라. 말씀 성취. 그 전도 안 되면 말씀 성취 없어요. 그 전도 안 되면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 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그냥 기록된 책이에요.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여러분 심령에 꽂혀지는 게 레마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로 꽂혀져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말씀인데, 이 성경이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 그랬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이렇게 했었구나. 근데요, 이 전도되어지는 사람은요, 그 시대의 배경과 환경 이해되면서, 아, 이 시간에도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요, 살아있게 느껴진다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이 말씀이. 그래서 전도 모르면요,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전도에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전도 전문 훈련할 때 하루 한 명 영접 안 시키면 뭐 돈, 뭐 10,000원, 1,000원 이렇게 하고 벌금 물리는 뭐 그런 거를 전도 전문 훈련에서 이렇게 CC를 했어요. 각 교회마다도 그걸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는 뭐 전도사니까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벌금을 안 내려면 하루 나가서. 근데 여러분 나가면요, 참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돈이 없어서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운동 하려고 나갔지만 나가보면 꼭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늘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 처음부터 일주일치 돈 10,000원 딱 놓고 가세요. 나는 이번 주 전도 안 할 거니까 10,000원 딱 내고 간다니까요. 나는 직장에 있고 뭐 하니까 나는 못해.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가면 있어요. 전도의 목적을 두고, 영혼구원의 목적을 두고 가보면, 아, 오늘 우리가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안 왔으면 오늘 이 영혼을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을 사역하러 갈 때 6주 동안 한 명도 제 눈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정신병원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닌가 보다, 딴 데로 옮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꾸역꾸역 참고 그래도 있겠지 하고 가서 6주에 딱 만난 사람이 이 합숙훈련 받은 그 정신병원에 17년 입원한 그 사람이었어요. 말이 17년이지 우리 예지가 살아온 시간만큼을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를 포기했어, 5주 동안에 사람 못 만나가지고 여기는 아닌갑다, 내가 30군데 정한 현장 중에 여기 아니니까 다른 데로 방향을 돌려 갔으면은, 저는 그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 영접된 사람들, 시스템, 세워진 시스템, 저는 평생 그거 깨닫지 못하고 맨날 여기 안 된다, 여기 안 된다, 여기 안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니까 그 한 사람만 한 사람 문이 되니까요, 그 문을 통해서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 그 정신병원에서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제 그 상황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많아요. 아, 진짜 성경에 말한 대로 장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가문의 장자들이 다 재앙을 만나는구나. 또 하나, 교회 오래 다닌 종교인들이 다 정신병원에 와 있구나. 아, 이게 종교 생활의 끝이구나. 이게 복음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복 못 누리니까 끝이 결국에는 마음 약한 사람들은 다 이 정신병원으로 인생에. 와, 그거를요, 이 현장에 가서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현장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30년 동안 한 게 뭐냐? 뭐 했겠어요? 30년 동안 이거 했습니다. 30년 동안 저희 단체 뭐 했냐? 이거 했습니다. 저 대학 생활하면서 뭐 20년 뭐 했냐? 이거 했습니다. 이번에 대만 가서 뭐 하냐? 이거 할 거예요. 통화했어요. 성사님하고. 성사님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물으면 선생님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뭐 하면 돼요? 이거 해야죠. 대만에 있는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게 돼야 밖에 현장에 문이 열려요.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야 밖에 현장에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이거 없이 밖에 나와서 아무리 전도 현장 해도요, 영접은 하지 시스템 세워지지 않고 양육이 안 되고 교회화가 안 돼요. 안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단체 뭐 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오직 복음 이것만 했어요. 30년 동안 딴 거 안 했어. 뭐 단어야 뭐 이것저것 바뀌었지만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30년 동안. 그러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기도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 다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사람 따라왔습니까? 복음 따라왔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성취되는 거 보고 왔고요. 기도 응답되는 거 보고 왔고요. 전도 되어지는 거,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 보고 왔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울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쓴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앙을 지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빌립보서의 서론에 전도자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감사, 무엇을 감사했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4절에 보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전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뻐야 돼요. 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저는 여러분 여기 렘넌트들 찬양하는데 기뻐요. 여러분 안 기쁩니까? 기뻐요. 이게 더 발전돼서 앞으로 여기 금요 치유 기도에 생각하면 기뻐요. 이곳에 렘넌트들 와서 오늘 나주도 왔네요. 참 감사하게. 나주 아닌가? 나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 1분만 해도 5분만 해도 같이 하나에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기뻐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 기뻐요. 그럼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내가 말은 안 하죠. 예지 맨날 이 피아노 앞에 쳐가지고 제가 요즘엔 얘기한다니까. 예지야 네 피아노 시대에 진짜 감동을 한다. 난 저기에서 켜주는 줄 알아요.
가끔 착각할 때 있어요. 저 방송으로 키는 줄 알고 피아노 너무 아름답게 쳐요. 이렇게 처음 칠 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이 이 10대에 막 온갖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 아닌가요? 지금 재밌는 드라마가 오늘 지옥에서 온 판사 한 날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저기 남원에 가면 월광포차 끝났나요? 남원에요. 매주 뭐 금요일 토요일 월광포차 그 연예인들 와가지고 그 뭐 한 주에 막 2,000명씩 막 모여가지고 뭐 한대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 지나갈 때 다 폐회할 때 지나가니까 기도하다가. 근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뭐 피곤하고 잠도 오고 졸리고 하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겠냐고요, 이게. 뭐 내가 기쁘다고 뭐 여러분이 뭐 목사님 기쁜 거지 뭐 할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기쁘겠냐고요. 전도자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늘 기쁨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늘 기쁜 거예요. 앞으로 저들을 통해서 일어날 전도 운동과 저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고 직장에 살고 현장에 살고 뭐 생각하면 지금 아무 응답이 없어도 깃발 딱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에는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그래서 그걸 미리 보고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불신앙해 보세요. 불신앙하면요 여러분 불신앙의 끝은 많은 사람 피해 주고요 자기도 피해 받고요 가정에 문제 오고요 후대에 문제 옵니다. 불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한 번 하는 불신앙이지만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와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기 힘들어요. 2번 빠져보세요. 3번 나오기는 더 힘들어요. 4번 빠지고 다음 주에 한번 나와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남들 안 쳐다보거든요. 그냥 잘했구나 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막 그런 감정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 사단이 이미 가라지를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사람 기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말했듯이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모였냐? 복음 때문에 모였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개인에게 일어난 그 모든 문제 환경 사건 하나님 증거로 증인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우리 단체가 30년 동안 계속 복음 말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237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그 마음 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모한대요.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이시래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울이 가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을 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이게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 제자 루디아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막혔었잖아요. 문이 막혔잖아요. 아시아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저도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또 전주가 너무 소중하니까 전주에 또 교회도 하고 뭐 할 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그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 사람 제가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볼 땐 부담되겠지만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그런 감사를 했어요. 전도자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위한 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요, 내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판단할 때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 단체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막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해. 왜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맞는데, 생명운동 하는 게 맞는데 흔들릴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응답받아 왔는데요. 대만 제가 물어봤어요. 대만 어떻습니까? 뭔 일 있나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아무 문제 없어. 전도운동하는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전도운동 안 하고 그동안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저리 할까 갈등하는 교회들이 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막 이제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30년 동안 했던 복음운동 30년 동안 이거 안 한다고 전환점을 맞았어요. 그래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때 원래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볼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막 늘 잘해주고 막 하다가 문제 터지면은 가장 친한 사람부터 떠나잖아요. 그때 딱 알아보잖아요. 쟤 가짜였구나. 쟤 나를 위해서 뭐 한 것 같은데 가짜였구나. 지극히 선한 거. 모든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음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판단하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 뒤에 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 사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이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오고 환난 오면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근심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제가 늘 얘기하자면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문제가 옵니다. 문제 속에 더 큰 축복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또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그 신안 어디 바닷가 그 길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 섬을 다리 놓여져 있어. 그쪽 바로 이제 갈 수 있는데 그 다리가 놓여진다고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버지 공사하는데 왜 다리가 안 나아지냐고. 10년이 돼도 왜 다리가 안 나아지냐고. 그 아버지가 이랬대요. 좀 기다려봐라. 그런데 11년째 되는 날 바다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더니 2년 만에 그 다리가 다 왕돼요. 12년 만에 그 다리가 왕된데 10년 동안은 밑에 바닷속 깊이 뭔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다에서 뭔가 콘크리트가 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2년 안에 그게 다 마무리돼가지고 지금 다리가 나져가지고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막 5년 기도해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막 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되고 있어요. 아멘? 되고 있다고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 안 한다고 왜 안 오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에 기도하고 다음 주 와갖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되고 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셔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복음을 위한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위한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또 여러분 1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은 열매가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고요. 그리고 찬송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나 하거든요. 우리 하거든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금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의 하심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사건 왔을 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옵니다. 분별하세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대만 캠프 가는데 여러분 가갖고 뭐 우리 하던 대로 아니요. 그 대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하고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30명 가는데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혼일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 그리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시스템을 세우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전도자 바울이 기대와 소망, 전도자의 전도자가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그 20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온전히 담대해서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체 그리스도 말한다. 여러분 그 피디처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요. 그 방송에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보고 막 판단 헷갈리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한 단체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뭐 복음 전하는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막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우리는 유익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21절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 때문에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 때문에 누명 쓰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뭐 일 잘못해서도 요거도 먹을 수 있고 뭐 세상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지탄받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그것보다 기쁜 일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다. 그것보다 행복한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유익하게, 복음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삶을 계속 성결하게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 본다니까요. 불신자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봐요. 여러분 삶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크리스찬답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우리 교회가.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뭐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당연히 오게 돼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전달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